영원히 길 잃은 자처럼 어두움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멸망의 아픔으로 있어야만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그 어떤 조건도 없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맞이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의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종의 영을 받아 또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삼으심의 영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 어제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신자는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만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며 마지막 부활에 이르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다만 믿음은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확신과는 달리 인격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맡김과 의지, 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순종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함께하며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일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 호소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우리 신자가 누리는 영적 자유에 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7장,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감으로써 누리는 영적 자유에 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그저 눈으로는 보는데 받아들이는 그 어떤 내용, 은혜죠.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해왔었죠. 물론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구절도 있지만은 아는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건성 얘기하고 건성 본다. 로마서 8장은 우리 신자가 누리는 영적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려야 자유 아닙니까?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죄와 죽음의 법,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틀과 얽매임에서, 이게 죄와 죽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틀과 얽매임에서 노여나게 하는 이 영적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구속에 확실한 토대와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이미 놓여놨다고 선언하면서도,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 자유가 이미 확고하게 된 것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신자들은 죄와 죽음의 그 틀과 얽매임에서 이미 놓여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 자유가 이미 확고하게 된 것을 확인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혜, 영적 자유는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0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어지는 10장 14절에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로서 그 은혜를 누린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는 영적 자유를 말하면서 왜 육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이 신령한 자유는 육을 따라 행하는 것과는 함께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육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육이 지향하는 바는 부패한 육적 선풍, 곧 우리 육신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 만큼 이런 육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죄에게 내주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육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지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만 하나님으로 진노하시게 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까닭은 성령께서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되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파괴된 모든 것, 병들고 상하고 깨어진 것들을 고쳐 본래의 온전한 상태와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이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놓여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육에 속하여 육에 얽매인 자가 아니요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성령 안에 있어 즉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기쁨을 누리는 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신자된 이제 여러분은 그 누리는 은혜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내야지.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는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아 내가 잘했구나, 아 내가 잘났구나 본래가, 내가 남들과 이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기질이 나에게 있었구나, 나는 다르구나, 시쳇말로 난 종자가 다르구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더 신앙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내가 생각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만큼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치자. 그래도 내가 은혜를 따낸 거야. 나는 은혜를 따냈어.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이게 죄의 속임수라고도 할 수 있죠. 사단의 우리로 하여금 속게 하는 어둠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은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하여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성령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이 로마서 8장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
4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 이어서 5절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자라. 그 다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라. 9절에는. 그러니까 4절, 5절, 9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성령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와 밀접하여 하나 된 나머지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리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 신자의 밀접한 관계는 성령의 내주하심, 곧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그러니까 몇 시간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는 곧 너희를 떠나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이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의 영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이것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알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다고 밝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뜻으로, 즉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글의 흐름으로 미루어 자연스럽습니다만, 만일 이런 뜻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시는 더 근본적인 관계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오히려 성령의 내주하심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그 깊고 밀접한 관계의 한 부분이거나 이것의 수반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고 한 그 다음 내용 중 의로 말미암는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곧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 해석에 강력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 이 내용 중에서 의로 말미암는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곧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방금 전 말씀드린 해석에 강력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이 일로 말미암아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은혜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신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 육신의 죽음을 포함하여 죄와 죽음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썩음을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까지 살리실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본문 앞에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육신까지 살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어지는 우리의 그 부활을 그렇게 첫 열매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우리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에까지 미치는 이 광범위하고 깊은 것임을 알린 다음 우리 신자가 왜 육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 신자는 육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즉 육에 속하여 육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은 이르기를 우리 신자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에 얽매인 자가 아님을 먼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처럼 육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에도 만일 육을 따라 산다면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의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는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만큼 이 은혜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참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신자의 삶을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그저 은혜로 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사실인 것이죠. 분명히 그저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말할 때 그저 입술로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혼 없는 말. 저건 영혼 없는 말이야. 그냥 건성, 껍데기밖에는, 내 말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말 안에 담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아이들식으로 영혼 없는 그런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보면서, 이 8장을 다시 보면서 7장도 물론 그랬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설수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결코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좀 더 노골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못 사는 다른 이들과 다른 신자들과 내가 구별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내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삶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없다. 그걸로 우리의 신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의미를,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갈수록, 그 말씀 위에 설수록 우리는 절대로 남들에 비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월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우월감은 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 자신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몰라요. 그리고 우월감은 항상 나를 남들보다 내가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그게 교만에 지금 씨를 뿌리고 다니는데도 나 자신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경험을 해본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실감이 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열매, 곧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의, 지금 우리가 영적 자유를 우리가 논하는 게, 말씀을 받는 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죄와 죽음에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거룩의 요체가 주님을 닮음이요, 그것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일 이 부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이 새벽에 슬픈 소식을 알립니다. 어제 급작스럽게 우리 김민경 집사님의 남편 부군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김민경 집사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와 함께 이 처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의 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 믿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장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집사님과 그 아들, 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한한 위로 속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의 장례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어제 교육자들이 대기했었는데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부득이 관공서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그 가해자 쪽의 상황을 어제 하루 종일 살펴야 했기 때문에 유족들도 대기하고 저희 교육자들도 대기하고 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찍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에게 부고를 알려드리고 내일 입관 예배, 내일 모레 발인 예배로 이 슬픈 그러나 소망의 장례를 교회가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민경 집사님이
평생 기도해 오시고 최근에 특히 한 3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남편과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예배드리고 영접 기도 받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우리이기에 급작스러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황망한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김민경 우리 집사님 가족, 우리 동건이 그 가족과 우리 동이 그 자매 그 가족을 붙들어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취하신 영광된 장래를 소망 중에 섬기고자 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언제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맞닥뜨릴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받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늘 샘솟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 이르는 틀과 얽매임에서 이미 우리는 벗어난 자,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자의 기쁨과 감사가 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르는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누려지는 생애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